설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설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소망과 기대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갈 것임을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 또 우리의 의지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무슨 일이든 항상 염려하고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아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어서 감자를 많이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도 불평을 할까? 이번에도 근심과 염려를 할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에 예배를 마치고 그 노인분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성도님,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감자가 잘 되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감자는 잘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 먹이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또 염려하시고 근심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과 단이 아닙니다. 명과 암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의 미래를 만들 것이고 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명과 암 중에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한동안 어두운 면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과 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참 위축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것을 겸손이라고 포장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내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모습,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은혜를 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누구였는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신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구원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는 것은 마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영생도 사라지고 천국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가장 뚜렷한 증거는 결국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는 풍전등하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곧 나라가 멸망할 그러한 위기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환경과 나라의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갈 때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 문제에서도 이 고통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은 애굽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하여 넘어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은 그 마지막 장에서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며 기억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고 하는 찬양 마지막 5절 가사를 보면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만 불러줘야 되는 노래가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원토록 불러줘야 되는 노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이구나. 이만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2025년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훈련시키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것이지, 저희들이 그 땅에서 농사하고 저희들이 어떤 그 실력을 가지고 저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늘 없다 없다를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처럼 뭐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이렇게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참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다 출발을 하셨을 거예요. 과연 이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다 용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식탁을 마주하시고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드시게 될 텐데요. 이 풍성한 양식, 풍성한 식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 연휴가 굉장히 길죠. 최장 이제 9일까지 10일까지 연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뉴스에 보니까는 이번에 인천공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해외에 나간다. 여러분, 작년에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보니까는요 다 먹고 살아요. 잘 살아가더라고요. 예, 그냥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되고 그렇게 위축됐던 것이지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에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만도 큰 은혜였어요. 이삭을 줄 수 없을 때에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이 큰 은혜였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밭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내 밭에서 이삭을 주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친구들을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또 은혜입니다. 베는 자를 따라서 그 뒤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삭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 위에 또 은혜입니다.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이것이 또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딱 그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2025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희망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 새롭게 모든 것을 다짐하고 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고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맙시다라고 당부하고 결심하고 이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둘째, 먹이시고 입히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2025년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설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다른 것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 우리 가족들이 힘차게 전진해 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고 넉넉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연예계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희망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들을 깊게 내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설 명절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풍성한 먹을거리와 또한 우리에게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고자 결심한 우리 희망의 모든 교우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이 뜻하는 모든 소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